가면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알곡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알곡도 충실한 알곡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인간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질문을 해도 쉽게 아멘을 못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좋은 이거 거짓말을 또 하시고 계셔요. 나는 나쁜 인간입니까? 예, 이제 좀 조금 정직해졌어요. 금요일 날보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으니까 나로 인한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열매를 봐라. 그러면 나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28절 29절 잠깐 다 같이 있습니다. 곡식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곡식은 부스러운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 박혀 굴리고 그것을 밖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길로 난 것이라 그 경하는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서 쭉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터는데 소합 향이라고 하는 것은 꾀 종류는 해초리 막대기로 털고, 그렇죠. 꾀는 막대기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콩, 콩 종류 대합향이라고 하는 대합 종류는 콩 종류는 도리깨로 패서 터뜨려요. 그리고 이제 보리 종류 알곡은 탈곡기다 돌려서 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글을 써주면서 얘들아, 깨는 이렇게 탄단다, 콩은 이렇게 탄단다 그러면서 깨에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콩에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나를 판단해요. 여러분은 깨니까 깨? 그냥 하나님이 회초리로 톡톡 털으면은 순종해서 잘 털리는 깹니까? 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쉽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그렇게가 안 돼요. 이제 도리깨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리깨 막 도리깨로 치는데 솔솔 치는 게 아니에요. 팍 때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콩입니까? 그렇죠. 이거 아멘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보리, 보리는 더 큰일 났어. 막 팔굽 깨다가 넣어가지고 막 뱅뱅 돌리고 막 정신없게 하고 막 박살 내서 털려? 그 털어서 보리가 나왔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리는 바깥으로 가서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그래야 쓸만한 알곡이 나와요. 콩은 그래도 그냥 도리깨질에서 알고이나 하면 곧바로 쓸 수 있는데 이놈의 보리는 갖다가 방앗간에서 막 맛박부터 껍데기부터 싹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국물이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지요? 깨? 예. 여러분은 인생이 콩이지요. 콩? 여기까지도 괜찮아. 앞만 봐도 나는 보리지요. 막 그냥 팔곡에다 집어넣어서 돌리고 패고 막 작살을 내서 털은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방앗간으로 가가지고 막 강아빠 가서 막 그냥 칼날로 막 껍데기를 막 뱅뱅 돌려서 벗겨야 쓸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야,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왜 보리 같냐?
나도 겉벌이였었는데 겉벌이 그냥 연단을 막 박살나게 돌리더니 그래가지고 보리 껍데기 메꿔서 이제 겨우 보리라고 돼서 써먹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나 닮아서 그런지 커진다 보리다 인생이. 깨는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깨 톡톡 틀어가지고 곧바로 그냥 쓸만한 양념 깨는 별로 없고 콩은 가끔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도리깨로 패대면은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이상은 보리 이상이요 보리. 참 인생은 보리다. 해초리 맞아도 될 것을 탈곡당하고 껍데기 벗겨져서 박간까지 갔다 와야 된다. 그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할 보리 인생이냐? 좀 심각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8장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가 있단다. 그런데 깨 종류는 소리로 털고 콩은 작대기로 털고 그 다음에 보리 종류는 탈곡을 한단다. 근데 이 말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콩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다.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나는 깨인가? 나는 콩인가? 나는 보리인가? 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왜 보리인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까지 벗겨야만 되느냐 하면 이사야 59장 8절에서 보면 이사야 59장 8절 다 같이 씁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향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반절에 보면 굽은 길을 인생의 길을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굽은 길로 스스로 걸어간대요. 고생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걸어가니 이 말은 왜 그렇게 되냐면 죄 때문에 인생이 굽어지고 꼬꾸라지고 높아지고 꼬꾸라서 골짜기고 이걸 청소할 수 있어야 될 만큼 인생길이 더럽다. 그래서 보리 인생처럼 털어서 껍데기 벗겨서 쓸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을까? 나를 만드시려면 우리 주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이 쓰시게 만들려면 주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을까? 그냥 깨처럼 톡톡 털려서 금방 쓰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애들을 봐도 어머니 아버지 닮으셔서 보리 이상이요. 보리 이상. 그러니 저 껍데기까지 벗겨야 인생이 되겠는데 성도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알고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리와 같아서 껍데기까지 벗겨야 되니 이 일을 주님이 도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인생 방앗간까지 운영하셔야 되니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회개할 준비하시면 돼요.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 문제, 제 문제, 내가 보리 같은데 인생을 고치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히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는데 지옥에 간 모든 영혼들이 후회합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다 후회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왜 그랬을까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그 형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지옥의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후회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이 후회하고 회개라고 했어요. 후회와 회개.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처박혀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영혼들이 다 후회하고 있어요. 다 후회. 그러나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후회가 아닌 회개가 돼야 우리가 살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가론주자도 후회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도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해 밭이라는 뜻이다. 아멘. 가론주다가 지금 죽은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팔은 사람이 가론주다뿐이겠어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그런데 베드로와 더불어 그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높은 데다가 원래 목매어 죽었죠. 목매어 죽었는데 그거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이 현상은 목매어 있는 상태에서 벌레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장기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자연상이 나와요. 그 목매었을 때 곧바로 내리면 배가 안 터져요. 시간이 지나서 부패되면 배가 터집니다. 그 창자가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그 밑에를 다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바시라 해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가룟 유다만큼 후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은 것을 갖다가 제사장들의 있는 헌금함에 집어서 던져놓고 나와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산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후회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들으면 축복으로 들려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임을 알면 됩니다. 후회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으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 본질이 교만해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면서 나오는 심령을 받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면 나의 죄를 회개하려고 그래야 돼요. 진짜 주말마다 회개하여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경건의 씨앗이 우리에게 싹 터요. 그렇다고 회개했다고 맨날 슬퍼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 오세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음은 28장 13절의 말씀을 떠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 거어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저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와 사건 사고가 나한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기 죄를 바라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꺼진 골짜기는 메꿔져야 되고, 죄로 인하여 높아진 것은 깎아서 내려야 되고,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이 인생길은 바르게 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워진 나의 인생길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처럼 스스로 만든 구분길을 확인해야 돼요.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구분길을 인생의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어 놨대요. 그 스스로 만들었으니 스스로 만들고 그 길을 또 스스로 걷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그래요. 그나마나 우리는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축복받아서 아직은 평강하며 먹고 살만하며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람의 삶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선조라고 하면 우리 당대 바로 위에 선대들이 예수를 믿어 임하는 부흥을 일으켜 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조정해서 회개해서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오면 이길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구분기를 고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의 문제의 용서.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용서라고 하셨죠. 그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너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의 관계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나 그러면 그냥 용서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리세요. 용서가 안 되면요 무릎 꿇고 막 용서한다고 그냥 막 1000번만 외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릎 꿇고 1000번 이상 외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용서함으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노예요. 분노. 우리 내면에 분노가 있어요. 이것도 회개함으로 버려야 돼요. 모든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처리해야 돼요. 이것도 나 화내지 말아야지. 피해가지고 안 돼요. 이상해요.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상황 그 자리에 가면 화를 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후회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꼭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낼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노가 내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투요, 질투.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안 되죠. 내 자식보다
다른 집 동년배 아이들이 잘 되면 안 되죠. 그냥 잘 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잘 되면 안 되죠. 열불나서. 김미경 집사님 안 그래요? 예, 회개했어요. 예, 예. 다솔아, 다솔이가 아냐? 요새 어머니 그렇게 아니하시냐? 예, 아멘 묻어요. 너 큰일 났다 너. 이야, 막 참 겁나 뭐 애들 놓고는 본 안에는 안 그러죠? 예, 다행이요, 다행이요. 자, 막 보나 울고 나타나면 막 저 집 식구들 다 뒤집어져. 막 친할머니,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져. 감히 우리 보나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고. 그래가지고 보나 외에 다 아이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막 열받아서.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질투, 내가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우위로 가려는 게 아니라 끄집어 내려서 우위로 가려고 그래요. 이건 질투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누가 잘 되면 그렇게 열받아요. 나 자식 외에 누가 뭐 어제 그저께 피아노 했다면서요. 참 누구네 수상해가지고 큰일 났어. 상 받지 말아야 될 것인데. 참 우리 집 새끼가 봐야 되는데 왜 어째 너네 새끼가 받은지 몰라. 열불나지. 질투 이것도 후회한다고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서 버려야 됩니다. 조급함이요. 조급함 초조한데 시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초조해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와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현실감을 갖고 막 괴로워해요. 초조해요. 이것도 회개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지요. 세상은 참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쉽게 상할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다고 그러죠. 그 우울한 것도 이것도 본질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왜 우울해요? 우울하면 안 되죠. 회개해야 돼요. 약먹어 고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만이 있죠. 자랑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높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오직 너희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라. 주님이 가르쳐줘야 되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직해요. 사업을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나요? 현대 사회를 정직하게 할 수 있나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직이 부정직이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깔려 있기 때문에 나도 적당히 속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라고 그래요. 희롱의 말들이 있죠. 희롱의 말. 음담패설이 있고 고자질이 있고 일러 바치기를 잘해요. 그런데 희롱의 말은 일러 바치는 것도 희롱이더라고요. 사람을 엮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일러요. 영주하고 다소리하고 서로 잘 일러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막 다소리 와서 이러면은 네, 너나 잘해요. 그러고 지나가. 영주가 이러면 그래. 막 다소리가 막 힘이 세가지고 한 대 때릴 때, 야, 너도 힘 만만치 않더라. 그럼 서로 일러. 왜? 이게 희롱이야. 상대방을 엮어서 하려고. 일러 바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버릇되면 큰일 나. 회개해야 돼요. 영주야, 다소라 회개하자잉. 잃는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독실하고 이웃 것도 독실하고 뭐 다 아는 일이죠. 이거 후회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해요. 후회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세상에 그냥 그 유명한 조세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둑이 깜방에 있을 때는 성경책만 읽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목사까지 됐죠.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한국에서 독실을 할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원정 갔어요. 일본 원정 가서 싹 털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또 한국으로 이송됐죠. 이송되니까 이제 다 깨졌어. 난 목사인 것도 다 깨졌고 옛날 은혜 받은 것도 다 깨졌고 그래가지고 도둑놈들이 모이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털다가 또 걸렸죠. 또 들어갔어요. 후회해가지고는 안 돼요. 회개해야 고쳐지는 병이에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세속풍속이 있어요. 화려한 것 좋아하고 요새 이상한 노래들이 있어요. 이상한 노래들이 있고 사탄을 축청하는 거 있고 세상 풍속이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고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풍속에 빠진 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되면 후회해요. 후회하다가 지옥 들어가서 암만 후회해 보세요. 못 나와요. 그래서 육신이 끝나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솔한 거, 천박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의나 질서, 품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제가 아는 지인하고 고급 식당에 갔어요. 고급 식당에 갔는데 음식도 좋고 그런데 이 서빙하는 종업원도 품위가 있는데 갑자기 식사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막 종 부리듯이요. 막 음식이 잘못 나왔잖아. 순서가 막 잘못됐잖아. 막 쪼먹쪼먹 지적해가지고 종 부리더라고. 먹고 체할 뻔했어요. 그대로 절대 그 사람들하고 고급 식당 안 갑니다. 그렇게 먹어가지고 배부르겠냐고. 그래서 부리는 종업원이 있다고 나는 갑이냐고. 천만의 오산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 가서도요. 시장 가서 어떤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소나 이런 거 가지고 따가지고 팔아요. 팔으면은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다르죠. 백화점에서 파는 거 달라요. 비쌀 수도 있어요. 아무 타박하지 말고 정가 내고 사오세요. 그 아주 그딴 것도 팔아요? 뭐 이러고 가래 사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그 할머니가 기여되다고 얼마나 저주 퍼붓겠어요. 인생이 안 됩니다. 조용히 감사함으로 딱 사가지고 와서 감사를 누려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취할 때 타박하지 마시고 깎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물건 뒤집어 엎지 말고 내 입이나 잘 챙겨요. 그거 보고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천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고 나가지고 인생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꾸어오고 갚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불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회개하고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셔요. 끝까지 찾으세요. 저희가 목회 나오기 전에 1,000만 원 상당의 빚진 거 있었어요. 야, 그거 갚는데 참 힘들었어요. 작년에 끝났어요. 한 20년 만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갚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거 갚느라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꼭 와서 정당한 사건으로 해서 못 갚을 상황이었었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기억나고 항상 생각나게 해요. 갚으셔야 돼요.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걸 회개해야 돼요. 어제 우리 사랑이가 크게 체험했을 거예요. 뭐 피아노 치라니까 생각이 나야지. 백지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개입해서 안 나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시험 볼 때 우연히 찍어도 맞아야 돼요. 또 민채 또 위로받는 거 봐봐. 나는 어차피 찍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맡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야 앞으로 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비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내게 와서 기도받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상하는 방법이 다 추락했죠. 우연히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오고 떨림이 오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졌던 근거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내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갖지 못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부도덕한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요. 요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음란한 동영상이나 폭력 동영상이나 만화나 난 요즘 만화 보면은 참 걱정이에요. 우리 손주들 만화 보는데 어째 만화에서도 손을 쫙 나르면 뭐가 나가서 사람이 나자빠지고 왜 만화에서도 보는 게 애들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그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애들이 잠깐만 과자 모이면은 깜짝 이게 그래 그러면 저저 자빠져 또 지들끼리 그 이야 쟤 초능력 있는가 봐. 저거 왜 저 꼬꾸라지냐 그 지들끼리 텔레비에서 보았으니까 쇼를 하는 거지. 연기하는 거요. 그 손바닥 내민다고 뭐가 나가냐고. 바람이 나가 뭐가 나가. 그런데 야 만화가 100개를 다 돌리면 100개가 다 그려. 몇 년 전에 나왔던 일본 만화 짱구 참 짜증나는 소리요. 애들 다 소리가 무지 썼어. 그 짱구 아이고 짱구 그냥 뭐든지 짜고 그냥 짱구요. 아주 인생이 짱구가 돼요. 그냥 그 영이 그래 귀신의 역사로 끌어내서 그래가지고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음란 동영상 보면 그냥 인생 망쳐 애들. 남자가 부부 생활하는 거는 나중에 시집 가면 다 알아 얘들아. 미리 알아볼 거 없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가지고 맨날 테이프 들어가니까 이게 되냐고 공부가 돼요. 영어 단어가 외워지냐고. 안 돼요. 음란한 생각.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도덕한 생각을 회개함으로 버려야 돼. 그거를 노출시킨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회개해야 돼요. 애들 다 망쳐놔요 이걸로요. 폭력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게임 하고 그럴 때 그 소리 막 삑삑거리는 소리요. 이거요. 다 인생 파먹는 소리예요. 생산적인 소리는 그렇게 안 나요. 새소리가 그렇게 납니까? 자연의 바람 소리가 그렇게 납니까? 다 사단의 소리예요. 그 소리에 현혹되면 내 구조의 정상적인 내 활동이 파괴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컴퓨터 이 박사이면서 학자이면서 사학가인 빌 게이츠가 당신의 아이들에게는 컴퓨터를 안 주잖아요. 세계 되면서 여행 데리고 다녀요.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해봐서 알아요. 이거를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키는 건지 어렸을 때 그걸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주 막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인지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 봐요, 몰래.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애들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는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냥 십계명에서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수준의 그런 거는 저는 죄 축에도 안 따른 죄가 무진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열거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죄도 있다. 그 다음에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건 처참이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선생님한테 불평하고요. 불평이요. 회개해야 돼요. 불평은 입에 습관으로 달라붙어요. 이게 말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도 선생이라고 애들이 그러네 뒤에서. 성기도 그랬지? 웃는 거 보니까. 맞아. 선생님 감사합니다고 되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 좀 손 들어봐봐. 우리 학생들. 야, 다 소리로서 들었네요. 김영준 아니 성공했어 인생. 할렐루야. 불평을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내 입에 불평이 달려 있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 반대로 하기. 요즘 난 우리 애들 보면 반대로 하기. 학교 가서 자고 잘 때 놀어. 그렇지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 보고 그런 생각이 있어. 야,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그 개구리, 청개구리 형 있는가 봐. 그 청개구리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어머니가 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저놈이 나를 죽으면은 떠내려가는 물가에다 묻을 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나 죽건당 물가에다 묻어라 그랬어. 이놈이 항상 말 않고 반대로 했는데 어머니 죽고 나가지고 진짜로 보네. 그래가지고 지 어머니 시체를 갖다가 물가에다 묻었어. 그래고 피만 하면 걱정돼가지고 개골 그런데 그게 청개구리형이요 애들아. 그 반대로 해요. 그 학교 가서 자고 찾아볼 때 핸드폰하고 놀고 뭐든지 반대로 자라요. 그 반대로 시키면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 가지고 사춘기 때 그러냐? 아니요. 찬이 때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요. 뭐 시키면 왜요? 싫어요? 왜 그건 내가 해요? 아이 그러네. 이야 여기 있는 선배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민철야 니들이 그렇게 해서 애가 보고 배웠어. 걔랑 엄마 아빠가 가르친 그건 같지는 않은데 반대 청개구리 형이 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청개구리 형 아주 청개구리요 아주 죽도 않는 청개구리요 아주 안 죽어 안 죽어. 또 반대로요 반대로. 그 뭐 기도하지 않는 죄, 성경 읽지 않는 죄,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죄, 전도해야지. 그러면은 야 누가 한 영혼이 또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이 돼야 되거든. 부담이 없어. 그전에는 예수 믿고 나면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권에 대해서 항상 부담이 있었거든요. 또 한 영혼이 이쪽 가네. 우리 가족이 이쪽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담이 있을 때는 항상 부담이 있을 때는 제 체험이 돼. 제가 원암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 근데 자살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약주 드시고 비관해가지고 자살했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생각나서 하나님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 영혼이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이 가슴을 찢어가지고 막 통곡해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지옥 들어간 것처럼 막 펄펄 뛰면서 막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 한 사람 자살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부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누구 자살했대? 그래? 지옥 갔구먼. 잘 갔어. 잘 갔어. 지옥도 참 넓다고 돼. 잘 갔어. 이 얘기기로요 또. 막 이 영혼에 대한 막 부담이 안 가고. 그래서 막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막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부담이 없어. 그래 나는 천국 간다. 난 천국 간다. 당신은 글로 가. 나는 천국 간다. 이 자유고요. 부담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신령에 이렇게 죄를 물들었을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끌어가면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죄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후회만 하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게 이른 다음에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날개 쳐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라 올라오질 않아. 주님은 공중에 떼서 날아오르는데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가 않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가 안 돼서 그냥 추락해서 꼬꾸라져.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요, 자연 세계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생태계 책을 읽다가 발견되었는데 백로 이야기요. 백로가 우리 충청도에도 백로가 있어요. 백로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둥지에 백로 새끼들이 3마리, 5마리까지 나요. 그러면 어미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열심히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런 백로가 커요. 비대하게 막 큽니다. 그래서 어미가 봤을 때 저놈들은 내가 공급해 주는 대로 원하는 것만큼 덩치가 컸네. 그러면 그때부터 먹이를 물고 와서 앞에 와서 어미가 자기가 먹으면서 새끼를 안 줍니다. 그러면 막 새끼들이 막 엄마 나는 왜 안 줘요? 나는 왜 안 줘요? 막 그냥 난리 나요. 막 새끼가 막 5마리가. 그랬거나 말거나 또 백로는 또 날아가가지고 저씨가 가지고 맛있는 미꾸라지를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새끼들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줄까 하다가 자기가 쏙 먹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난리나 막 왜 나 안 주고 막 엄마만 잡순자고 막 난리가 막 파닥파닥 막 난리나. 그런데 이 기간을 2주 3주를 이끌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면 이 백로 새끼들에게 이거 날개짓 돼가지고 근육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건 비만 기름기가 빠져요. 안 주고 막 열받게 해가지고 푸덕거리니까 그러면서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됐다 싶으면 그때서 물고기 작은 것을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하나다 넣어주고 하나다 넣어주니까 막 맛있어가지고 막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막 좋아서 막 난리나. 그래가지고 맛을 보여주려고 가서는 다시 큰 고기를 물고 들어가서 입에 물고 엄마가 날러 먹고 싶으면 나 따라와 이거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죽어서 훈련할 때 곧바로 엄마의 의지를 아는 백로는 날개치고 날러. 그래가지고 엄마가 따라하면 쭉
두세 마리가 날라와. 그러면 어미가 물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그런데 훈련할 때 새끼가 시원찮게 훈련한 놈이 있어. 온통 불만이요. 엄마한테. 엄마만 잡숫고 나를 안 준다고 막 자기 형제들처럼 막 쭉 날개짓 해야 되는데 안 주네. 안 주네 하고 사람이 적당히 날개 친다면 날아올 때 둥지 밑으로 떨어져. 그 절반 이상이 둥지 밑으로 떨어진대. 그러면 어미가 가차없이 돌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백로순의 이 새끼가 원하는 새끼가 안 됐다 이거요. 안 됐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주님이 이 백로 엄마라면 우리를 갖다가 이 둥지 속에다 놓고 주님이 세상을 하여 전도하자, 선교하자, 날자 하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수년 동안 믿어서 훈련시켰는데 주님이 날자 하고서 주님이 날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안 날라 올라와. 충성교회가 안 날라 올라와. 돌아보지도 않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 얘기예요. 우리는 깸니까? 우리는 콩입니까? 우리는 보리입니까? 그런데 성도를 꾀로 틀으려고 해도 주님이 수고하시고 콩으로 틀으려고 해도 주님이 수고하시고 원체 쏘가지가 강하고 고집이 강해서 보리래서 우리 같은 보리래서 탈곡에서도 안 돼서 방앗간까지 가서 그냥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껍데기 다 벗겨야 되는 곡식이라면 그렇게 나서 주님이 쓰실 때가 돼서 써야 되겠는데 이 백로 엄마처럼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갖고 날아오르는데 우리는 안 날로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할까? 추락하는 백로 새끼들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세상 짐승밥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백로가 날개트에서 나를 때 되면은 백로 둥지 밑에 여우나 너구리가 와서 산다네.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거를 사진기사가 다 촬영을 했어. 와서 떨어지는 걸 잡아먹기 쉽잖아. 마귀가 떨어지는 성도 잡아먹기 쉽잖아. 회개 적당히 하고 실패하는 인생 잡아먹기 쉽잖아. 얼마나 쉽겠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되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회개해서 경건한 삶을 이끌고 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냥 날개 쳐서 오르자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야 되는데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살다가 나무 밑으로 추락하면은 이 벌리고 있는 늑대들이 탁탁 잡아먹을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럼 그때 후회해봐야 뭐하겠냐고. 그래서 후회할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후회는 아무 소용없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회개해서 능력받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이야. 스스로 인생을 굳게 만들지 말고 주님이 정해주신 길로 굳게 가란 말이에요. 굳게 가려면 이미 타락되고 더러워진 이 육체를 회개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앉아서 아무리 후회해봐요. 못 벗어납니다. 이 육체가 있을 때 지어진 채 실수한 채 용서하지 못하는 그제부터 청개구리 양을 가진 것까지 다 회개해서 우리 주님이 날아라고 할 때 그냥 막 날아올라요. 주님 오셔서 휴거로 우리를 들려올 때 이름 부를 때 당 날아올라요. 다막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도록 회개될 자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